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오늘은 개혁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여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개혁할 때 할 때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디오로토세우스라고 나오는데 원형이 디오로토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개혁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어휘를 보면 여기는 적혀 있는 게 아주 간단한데 다른 사전들의 어휘를 보면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개혁이라는 말 자체는요, 어떤 제도를 뜯어 고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개혁이라는 뜻 자체는 개량한다, 개선한다, 새 질서를 만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개혁이라는 말 자체는 제도를 뜯어 고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은 새로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이 디오로토시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히브리서 9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의미가 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 그렇죠? 어떤 제도를 뜯어 고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 제도가 있는데 그 전에 제도는 사실 그 전에 있는 그 제도 이전의 것이 완벽했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완벽한 제도를 3차원적인 이 육신의 세상에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제도를. 그러나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 개혁할 때가 되면 다시 원래의 그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이것은 앞뒤 문맥을 보면 지금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막에서 기명, 기물들, 그리고 제사법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개혁할 때까지 하고 있지만 계속 구약에서 그러한 성막의 어떤 제도와 규례에 따라서 어떤 예법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있지만 개혁할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점은 이 개혁이라는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 이전과 그리고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졌을 때의 상황들의 그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그 형태들 이런 것을 서로 같이 나누면서 이제는 개혁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의 육체의 예법에서 완전히 개혁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가치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개혁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개혁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만물의 실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혁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개혁을 하려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지만 개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히브리서의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유다지파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게 되면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개혁을 하시는데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처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만드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실상이에요. 개혁된 하나님의 그 실상의 장막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성전된 육체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모이면 또 하나의 큰 완성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완성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이 없을 때에는 첫째 창조에 속한 개혁되지 아니한 행태의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도사 때 20세 때 구역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 구역 예배를 인도했는데 제가 그때는 20대였기 때문에 여자 나이를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니까 30대 초반의 여성 같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아주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리고 막 그 말씀을 들을 때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예배가 마치고 티타임이 딱 왔는데 거기에 커피를 내오잖아요. 보통 커피를 딱 내오는데, 그 커피를 마시고 있는 저와 우리 구역 식구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전도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으로 훼손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20세 때 당시에는 커피는 몸에 안 좋은 음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때예요. 카페인은 각성제로 사람의 몸을 안 좋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약 같은 어떤 그런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커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죠. 사람 그 심장에도 좋다는 그런 또 과학적인 또 의견들도 나오고, 하루 한 잔 커피는 좋다고 뭐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요가 아니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자기는 오징어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 10장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은 자기는 먹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자기는 예전 그 목사님들한테 배워서 자기는 철저히 지킨대요. 근데 왜 전도사님은 왜 지금 커피를 마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는 성경전 지식이 너무 어리고 짧아서 대꾸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데, 그때 대꾸를 해서 그분을 좀 개혁을 시켰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시켰어야 되는데 개혁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뭐 아버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서, 그분도 아마 어떤 또 다른 또 만남을 통하여서 또 개혁이 됐을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지금 기독교라는 지금 종교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파마다 다르고, 또 가톨릭과 또 신교가 또 다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혁되지 않은 것을 믿음의 행위로 생각하고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문, 자 여기 보면,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예법. 개혁이 되어지면 육체의 예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요. 그래서 육체가 아닌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육체의 예법을 지키지 마라,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개혁한 것으로 잠깐 얘기하면, 여러분들 레위기 10장 11장에 돼지고기 굽이 없는 것이죠. 굽은 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에요. 오징어는 뼈가 없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많이 먹잖아요. 그거 왜 먹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영원한 규례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성경을 또 풀어야 되죠. 그러면 또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가면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을
보자기를 내려와 가지고 다 잡아먹어라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봐도 바뀐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때 제가 얘기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 다솜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그것을 뛰어넘었죠. 그래서 육체의 예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모든 것들은 개혁이 되어지면 실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으로 뭘 먹을까 먹지 말까, 그리고 뭘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되지 마느냐, 이런 것들도 물론 이 종교적인 생활 속에서 나타내줘야 보여지는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규례적인 거지만 실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실상이. 그래서 그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율법이라는 것에서 복음으로 바뀌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개혁의 필수 요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예법들, 육체의 그 예법들은 뭐냐? 장차 오는 실상의 그림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또 무형이냐? 아니에요. 무형이 아니고 실제로 몸으로 하는 행동들이에요. 전부 다 어떤 규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실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그림자고 실상이 아니, 참 형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이 다 개혁이 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아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럼 둘째 게 뭐냐?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이 둘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그 사건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어떻게 구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이 사건이 바로 그것이 둘째 것, 바로 복음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하죠. 내가 온 것은 세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귀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폐하여진 겁니까? 아니죠. 그것들은 지금도 해요.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그 맥주감사주일날 행위를 하죠. 뭐를 해요? 헌금도 맥주감사 헌금도 드리고 또 성가대는 거기에 맞추는 또 찬양도 하고 또 목사님은 거기에 맞춘 또 설교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그 지키는 절기로만 끝나버리면 그것은 육체의 예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때에 복음이라는 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모든 기독교의 모든 그 육체의 예법 중에서도 지금도 남아있는 육체의 예법 중에서도 전부 그것이 핵심이 되어야지만 그것을 드려질 때에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것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부 예수님이 개혁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십계명 알죠? 십계명. 그 십계명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전부 다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개혁한 것입니다. 개혁. 원래의 것으로 다시 복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보면 여기 나오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 사람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며 형제에 대하여 라카, 머리가 비었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옛사람에게는 행위, 그 행위를 얘기하고 있죠. 살인은 직접 사람을 죽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개혁된 거예요. 개혁된 거. 원래의 것이에요. 원래의 것. 원래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인에 대한 그 규례는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의 차원보다도 더 높은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하는 거는 뭐예요? 마음속에 화가 있기 때문에 노하는 거죠.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 라카라 하는 자,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왔네. 말이죠. 말. 그렇죠. 어떤 말을 하느냐, 그걸 통해서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심판하는 그런 것도 신약 성경에서는 살인이다. 개혁되어진 하나님의 실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살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도 보면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도 모슬렘 이 근본주의 율법의 근본주의적인 어떤 나라에서는 도둑질을 하면 그 도둑질한 손을 잘라내고 그것을 갚게 했다고 그랬어요. 죄를 갚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눈은 눈으로,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버려요.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개혁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이게 실상이에요. 그리고 또 43절부터 보겠습니다. 43절 44절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서는 옛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결론이 사랑이에요. 사랑. 이 개혁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5절 보겠습니다. 45절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나쁜 놈한테는 해를 안 비추고 선한 사람들한테만 비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목적은 뭐냐? 자,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모든 옛계명을 새계명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개혁의 결과는 행위뿐만이 아니고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그 다음에 우리 마음까지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가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하니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에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 머리 위에 있다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고 몸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개혁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육체의 예법을 지키는 사람에서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심이 그들에게 이제 역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러할 때에도 아직도 유대의 개종한 사람들조차도 이
사도들과 12사도들과 간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유명한 이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그때에도 아직도 개혁되지 못한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12사도들 간에 그러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그래서 한번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개혁의 문제에 있어서 직면한 그 예루살렘 회의를 한번 찾아보면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보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무슨 얘기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육체 예법이에요. 육체 예법. 구약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유대교의 예법을 가지고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도 믿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뭐 여러 사도들 간에 이제 변론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지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아까 한 얘기를 조금 더 거기다가 살을 붙이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은혜예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육체 예법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육체 예법을 중요시하고 그걸 통해서 뭐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그러죠. 제가 교회 헌금 봉투를 이제 떨어지면 제 집에 바로 옆에 기독교 백화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헌금 봉투를 제가 사요. 뭐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가서 사는데, 거기 보면 1,000번째 헌금 봉투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처음 봤어요. 1,000번째 헌금 봉투. 그래서 1,000번째 헌금 봉투가 1,000번을 내야 된대요. 1,000번을. 그래서 999번도 아니고 1,000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매번 새벽 예배 때마다 뭐 조금이라도 1,000원씩 내든지 뭐 없는 사람은 더 적게 내든지 어쨌든 그 정성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내가지고 뭐 1,000마리 학을 접으면 뭐 구원 뭐 소원이 이루어지듯이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도 없어요. 1,000번제라는 게. 그리고 또 1,000번제가 그것도 아니에요. 1,000일을 하는 게 아니고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하루에 드렸는지 100일에 드렸는지 그건 몰라요. 그 솔로몬이 자기가 왕으로 등극할 때 1,000번제를 드렸던 사건이 있죠.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원한 게 뭐였어요? 자기의 원수 멸함도 아니고 무슨 뭐 금은보화도 아니고 오직 지혜만 구했어요. 근데 1,000번째 구하는 사람의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 세상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 샤머니즘하고 비슷해요. 진짜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세상에 그냥 일반 푸닥거리나 하고 어떤 미신을 믿고 이런 것과 간판만 다르지 비슷해요. 자기의 구원 사건과 그 영적인 어떤 진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성, 이런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쪽으로 나가버려요. 그거는 푸닥거리 하는 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그 종교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한국의 기독교는 기독교 플러스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정의한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내가 치성을 드려야지만, 내가 무슨 뭘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날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지는 세계고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행위가 따라지는 것입니다. 이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혁 전에는 이 할례, 이 문제가 이 사도행전 시대 때 굉장히 중요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이것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막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이 할례 문제도 개혁 전과 개혁 후가 바뀌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개혁 전에 육체의 예법의 할례는 이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할례는 뭐냐? 남자의 양피를 베는 것이 그 행위가 이 할례인데, 그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표예요. 할례를 했으면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혁 전에 육체의 예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개혁이 되어지면 어떤 실상이 나타나지느냐?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아까 창세기에서는 부싯돌로 했어요. 진짜 칼을 만들어가지고, 돌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손으로 한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개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전제예요. 그리고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남자의 어떤 일부분만 떼어내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이 장사되고 죽은 자들 속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도 함께 부활한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함께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개혁된 실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실상에 대한 표징으로 그렇게 보여준 것이에요. 육체의 예법으로.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개혁되기 전에 얘기해요. 대대로 17장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집에서 나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어디 있어요?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오늘날 포경수술에 정확히 얘기하면 남자의 그 몸의 일부분을 떼어내는 것은, 여기 보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떼어난 살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떼어내진 살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당연히 버린 살에게는 있지 않겠죠. 그렇죠? 버려진 살에는 있지 않고 남아있는 그 살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무엇이 떼어져 있는 그 살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와 살을 통하여서 새 몸을 받게 되어지고 새 언약이 완성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한 절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남자의 어떤 부분을 잘라낸 그 살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언약의 표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1장 25절 말씀 보면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떡과 포도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이다?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빵은 예수님의 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떼어낸 그 살에 있지 않고 누구 살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살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너희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 의문은 뭐냐면 퀘스천, 뭐 궁금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문서에 쓴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아예 못을 박아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 다시 보겠습니다. 위로 다시 볼게요.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무할례자인데도 살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여 제하여 버리시고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가 아니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로. 그래서 여기 십자가가 아우토인데 아우토스는 근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는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례 하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개혁되어진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5장 5절 말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할례는 어떤 언약을 하나님께서 육체의 예법으로 만드신 건데 그 언약은 뭐냐 이거예요. 그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서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어진 것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로마서에 나와요.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것의 표징으로 약속에 대한 행위로서 할례를 하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먼저가 아니고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였다.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은 믿음이에요.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죠.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새 몸을 입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를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체로 드러난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그 개혁된 실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숫자가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래요. 그렇게 엄청난 많은 자손들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실체, 그 언약의 실체는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무슨 할례가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얘기하면 육적 몸을 벗는 할례를 우리는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예요. 그런데 그것이 육체의 예법으로 돌아가면 부싯돌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그런 할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기를 지키는 것, 무슨 예법을 드리는 것,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초등학문은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고 그것의 실체를 그걸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되어지면 할례나 무할례나 다 필요 없고 이제 새롭게 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맞죠? 그렇죠. 육적 몸을 벗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할 때 그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이 단어가 크티시스라는 이 단어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아는 구절이죠, 여러분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가 크티시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뭐예요? 개혁되기 이전에 육체의 예법으로 나아진 우리의 정과 욕심이 있는 죄의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죠. 그것은 할례나 무할례로 되어진 게 아니고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새 시대가 되어지면, 개혁이 되어지면 할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율법을 통하여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 실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새롭게 지어짐을 받은 자들이 이제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라디오를 듣다가 이제 그 무슨 생수를 선전하는 그런 광고였어요. 어떤 아버지가 딸한테, 이 아이한테 이 생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외워버렸어요, 제가. 그 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생수는 지구가 만든 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명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바다에서 바다가 열을 받으면, 태양빛을 받으면 거기에서 수증기가 쫙 올라와요. 그럼 그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지죠. 그럼 구름이 이제 많이 이제 모아지면 그 구름이 이제 땅으로 비가 되어져서 내려져요. 그럼 비가 산이나 들이나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지하수가 된대요. 그럼 그 지하수를 정수해가지고 정수물이 되어지고, 그 정수물을 이렇게 지금 네가 먹는 500ml 생수병에 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물이 하나 오기까지 지구 전체가 이 물 하나를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설득력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물이 그 물이다, 지구가 만든 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여러분들 가동시키셨을까요? 전 우주를 움직이신 거예요. 전 우주를. 왜 전 우주를 움직이셨냐? 하나님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전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죽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보다도 더 큰 것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우리의 값어치성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입니까? 물론 이제 우리의 위대함은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그런 위대함의 결정체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전 지구의 역사를 다 동원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무슨 문명들이 만들어지고 쇠하여지고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과학이 자꾸 만들어지고 이 지구의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을 통해서 막 지구가 막 이렇게 화합해졌다가 막 이렇게 막 나누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직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운행하고 그것을 진행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신학자의 말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솜교회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개혁되어진 것이에요. 원래의 것으로 이제 회복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은 뭘 해야 돼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그렇죠? 해가 비춘다는 것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두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면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안 드는 사람한테 뭘 해야 돼요?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해야 되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그렇죠. 신명기 32장 그냥 두세요. 32장 1절 2절에 보면 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밭에 씨가 떨어지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져서 추수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은 해를 악인이나 선인이나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이제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다솜교회의 비전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여러분들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